하나님 말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에서 시작된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그의 어떤 부와 명성, 지혜, 그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솔로몬의 시대가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꿈꾸던 그러한 나라, 이 솔로몬의 시대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서 31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3절에서 21절까지가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 28절까지는 국제적인 명성과 위상,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29절에서 31절은 솔로몬의 죽음과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 9장에서 마무리되어지고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번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요,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대충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한 23톤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금이 한 돈이 한 3.75g 정도 되나요? 한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23톤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부강함과 어떤 무역과 또 세금, 세입금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의 규모가 얼마나 방대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금이 엄청나게 많았네, 이것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했을 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외의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큰 방패 200개,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그리고 이거를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패는 어떤 전투적인 어떤 그런 싸움을 위한 방패라기보다는 뭔가 전시하기 위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패는요, 나중에 르호보암 시대에 가면 애굽 왕 시삭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뺏겼으니까 뭐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놋방패를 만들어서 비치하죠.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는 없죠. 솔로몬의 시대가 그만큼 강력하고 또 축복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 방패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왕이 또 상아로, 이 상아가 코끼리에게서 얻는 그러한 거죠. 굉장히 이제 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역시 순금으로 입혀요. 그리고 18절에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19절에 또 12사자가 있었다. 이 12사자라는 것, 이스라엘에 있어서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또 금으로 덮으며 그의 나라의 부강함,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결론을 짓죠?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금과 어떤 그런 부귀영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러한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래요. 얼마나 부귀영화가 엄청났다는 거죠.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다.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물론 금에 비하면 은은 조금 가치가 떨어지긴 하나 오늘날에도 은은 그 귀금속으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이 너무나 흔해 빠져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고 솔로몬 왕국의 그 부요함이 절정에 다다랐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이 다시스라는 곳은 스페인 이제 남부 지역이라고 이제 추정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요나서에 나오죠. 다시스. 그곳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수입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물품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쭉 묘사되는 부분이 솔로몬의 어떤 부귀영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가 사실은 이것을 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 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인생과 삶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의 부강함을 보여주었고 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도 그 나라가 견고했음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22절부터 2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국제적인 명성이 어떠한가? 2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을 때 부와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탁월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였다. 천하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라고 분명히 그 지혜의 출처와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 그 모든 나라들도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를 위해주고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혜와 부의 근원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나의 가정,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게 주어진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그러한 마음도 갖게 되죠. 물론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많이 누리면 참 좋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솔로몬의 그의 통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부와 지혜 뭔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통치와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바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선물로 주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외양간이 4,000개나 된대요. 마병이 12,000명이다. 엄청나죠. 기마병이 12,000명이다.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엄청난 군사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25절 말씀 그 이하에 보면 조금 우리로 하여금 질문이 드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은금을 또 마병을 또 아내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솔로몬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두었는가? 물론 이 역대기의 기록에서는 솔로몬 왕의 말년에 어떤 그러한 죄와 어떤 그런 우상 숭배, 여자를 통한 그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생략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의 기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미에 잘못된 길로 갔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병과 그런 것들을 많이 두었고요. 26절이 아주 중요하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국경, 이 국경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의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경계, 땅의 경계가 거기까지 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통치가 영향력이 다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7절도 계속 얘기하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대신 인간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솔로몬의 어떤 그런 타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게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눈부신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인간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죄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1절은 솔로몬의 죽음과 그의 기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29절에 보면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나단의 글과 쭉 선견자 선진자의 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었다고 간단히 말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이보다 훨씬 상세하게 3명의 선지자와 선견자의 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역사가 단순한 정치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라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행적은 인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메시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30절과 31절은 이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을 다스렸고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좋은 표현이죠. 성경에서 이제 잔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완곡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의 말년의 타락,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 우상 숭배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또 절망에 빠진 공동체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솔로몬의 실패와 죄를 덮어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어지는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 나라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더 깊은 곳에 더 중요한 그러한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그의 부와 지혜, 이 모든 것들,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도 들의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결국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누린 그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한낱 영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남이 가진 것에 마음을 쏟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교역자 그룹에서, 전에 교회에서도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누군가가 최신 기계를 사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놓이게 되죠. 태블릿을 최신, 컴퓨터를 최신 거를 샀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내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모 목사님은 그걸 샀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살까라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사게 되는데 사실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 시선을 바꾸라고 말해요. 물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드러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구원이라는 선물을 비롯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과 비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정말 잠시 거쳐가는 곳인데 왜 그렇게 그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내게 없는 것을 보며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옮길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실패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죄가 가볍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다윗과의 그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지울 수 없는 실패와 부끄러운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역대기 저자의 시선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완벽함을, 우리의 완전한 어떤 그런 온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언약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죄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어떻게든 애를 쓰고 돌아오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그 모습,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 지혜와 명성,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비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붙잡고 그것이 가장 큰 감사요 기쁨이 되어서 또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그의 부귀영화 또 지혜와 명성 그 놀라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했을 때 누렸던 그러한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누리지 못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갖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요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솔로몬의 그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가 되어서 또 그것을 기억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